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서 한 번은 참고 숨겨왔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목회도 내 인생의 삶도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나도 너의 기도를 늘 듣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오늘은 네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흥분이 되고 또 긴장이 돼서 하나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래 정말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래 내가 들어주리라. 그 목사님은 너무나 흥분되고 또 긴장이 되어서 실수 없이 구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엇을 구할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더 안 될 것 같고 그냥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차근차근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선 저에게 큰 믿음 주셔서 신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주마. 또 구해보아라.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필요한 은사와 건강과 물질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우리가 다 구하는 것들이죠? 그래, 그렇게 해주마. 또 무엇을 주랴? 예, 저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주마. 또 무엇을 주랴?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이 다 건강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야 내 당연히 들어주지. 그 다음은 뭐냐? 교회가 너무 어지러운데 엉터리 목사들이나 정치꾼 목사들이 판을 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말썽 부리는 교인들을 고쳐주십시오. 그야 나도 바라는 바다. 그렇게 해주마. 그 다음에 구할 것은 이 나라 정치판이 요지경인데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것도 내 들어주지. 그리고 또 뭘 구하겠니? 그랬더니 저 북한이 골칫덩어리인데 저들이 핵무기 개발 못하게 해주시고 북한의 동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주마. 또 없냐? 예, 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능력 주셔서 선교가 잘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도록 해주마. 또 있으면 말해보아라. 또 그 뒤로도 몇 가지를 더 계속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구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래, 다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언제 들어주시는 겁니까? 오늘 다 들어주마.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해라. 한 가지를 명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목사님은 긴장이 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하나님 한 가지를 명심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다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못 만난다니요. 나는 네가 구한 것은 다 들어주겠지만 구하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구나.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했지만 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의 관계는 오늘로서 끝이다.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다면 제가 구한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진심이냐? 진심이다 맞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선택을 하여라. 네가 지금까지 구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랴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겠느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구한 거 다 들어주신대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부나 행복 그 어떤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경우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히 여김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나의 희생, 즉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 제가 기도했나요? 기도하기 전에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종으로서의 기도.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종이오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자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주여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자녀로서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임을 아시고 때에 따라서는 종으로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녀로서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혜 받도록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그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자연 만물이나 인간 사회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난꽃 한 송이가 떨어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이 꽃도 안 떨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면 결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쉽게 말하면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국적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이곳에서 지낸 1000 몇 개월 혹은 몇 년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들었고 익숙했던 내 나라, 내 가족, 내 집을 떠나 살아야 했으니까요. 말도 틀리고 말도 다 못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항상 끌어안고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지내다가 한국이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고개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반갑고 편안해지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고개가 그렇게 편했다고? 마치 엄마 품에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나그네 길인 여행을 하다가 우리들에게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마음이 든든한 일인지는 떠났다가 돌아올 때 가장 크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는 좀 불편해도 덜 갖춰져 있어도 크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고생이라고 하면서 더 그 여행을 즐깁니다. 고생을 해야 그 여행이 더 아름답게 추억에 남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고 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길이었던 여행이지만 내 집에 돌아가면 편안한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어떻게 해요? 즐거운 것입니다. 고생길이어도. 그런데 편안한 내 집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정말 아무리 편한 여행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편한 여행길이겠습니까? 몇 년 머문 고베에 우리들의 집이 며칠의 여행 끝에 그렇게 큰 안식처가 되는데 수십 년 떠나 있다 혹은 길게는 80년, 90년, 100년까지죠. 그렇게 떠나 있다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 안식처, 내가 쉴 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제 내가 영원히 쉴 내 집이 있다. 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내 집에 가면 충분한 쉼이 있고 풍부한 과일과 양식이 있어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내 집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좀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칠 때가 있어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심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날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 나라는 연약한 자들, 약자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권리를 빼앗기는 그리고 부정하고 부조리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약자들은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25년씩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다스리는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한 사람들이 마냥 의기소침해하거나 세상을 비관하거나 또는 함께 악을 행하지 않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풍요를 지금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근심과 염려로 무거운 짐은 성령님이 함께 져주심으로 편안함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우리가 느끼며 또 여기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슬프고 지칠 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의 삶의 여행도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오 기도하는 것이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히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영토가 아니고 땅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단순한 장소나 지역이 아니고 또 정치적인 어떤 국가나 영토라는 관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 그 말.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여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공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어떤 세상적인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왔어도 그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표하고 있습니까?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가정주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엄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먼저 내 마음 안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며 내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던 세상 가운데서 섬김을 하던 구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는 결단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또는 섬기는 교회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마귀의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그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